모든 재앙은 죄 가운데에 그 근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의 근본, 곧 시작, 그 근원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러한 경찰이 우리가 미국 간다 할지라도 그 한국에 있는 그 경찰의 권한이 거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부여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순간에는 그 모든 권한이 박탈당하고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의 명령에 선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선악과는 죽이는 독이 있었다면 육체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죽이는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68절에는 말씀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단할 이가 있으니 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판단한다 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고 그 명령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시는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남으로 그 영혼이 죽은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은 죄의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옳은 것은 배워야 하는데 옳은 것은 배워야만이 알게 돼 있고 죄는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얘야 옆집에 애가 왔었는데 장난감을 빼앗거든 머리를 뽑아버려라. 야 그리고 뭐라고 하거든 그냥 이를 다 털어버려라 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부모는 그 옆집에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야 옆집에 있는 오거들랑 그냥 가만두지 말고 메시해버려라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니네 집에 가 해가면서 아주 이상한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그걸 하는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말씀하기를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란 말은 죄의 근성,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이를 죄를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죄가 모든 자손들에게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성경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잉태와 출생까지가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인류는 다 죄 때문에 죄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한 겁니다. 어둠이 강렬하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계속 비추지 않고 있으면 빛이 딱 꺼지는 순간에 어둠이 장악하게 되는 것처럼 이 어둠은 너무나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희망을 주셨으며 마침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병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저주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삼중재앙이 뭡니까? 죄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죄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으며, 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건키를 내게 되므로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과제가 뭡니까? 전쟁 없는 평화, 두 번째가 범죄와의 싸움, 그래서 범죄가 없는 마을, 범죄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질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을 만들어서 그를 중화시켜 그런 모든 병이 그들에게 몸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고 저항할 수 있는 백신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굉장히 힘을 다합니다. 마지막이 가난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온 인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문제, 범죄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또한 가난과 그 굶주림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발단과 시작은 뭐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일들을 해가셨지만은 마침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왜 얘기하느냐? 예수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와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열어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그 모든 원인은 수도꼭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변기가 막히고 또한 하수구가 막힙니다. 그때에 변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저주가 있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을 누르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를 없이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대신 짊어져야 하는,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은 예수의 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그의 대가는 예수의 부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또 부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를 먼저 사시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죠. 허허, 세상에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가?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죄를 사한다는가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죄와 병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레미라고 그러죠. 조리질을 할 때에,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자취를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냄비밥을 참 잘합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입이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셔서, 그래서 이 밥이 되면은 안 잡수세요. 근데 지름은 더 안 잡수셔요. 그러니 밥이 딱 맞아야 잡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불 조절해 가지고서 하는데, 처음에는 대고 나중에는 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물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잘 놓고 한 달 만에 딱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누룽갱이를 해드릴까요? 뺄까요? 아주 두께는 어느 정도 해드릴까요? 그거를 맞출 수 있어요. 그걸 다 놓고 초를 재가면서 재고 그거를 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면 조리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조리질을 할 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조금 바쁘면은 막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꼭 저희 아버지가 돌을 깨물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한지 그게 나한테로 왔으면 좋은데 그게 마지막에 조금 털썩한 게 그게 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조리질을 할 때는 그냥 쌀은 조리질로 조래미로 하지만은 그러나 국자로 하지 않습니다. 국은 조리로 조래미로 그거를 푸지 못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사람의 죄를 중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근본을 말해요.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렸고 그 피를 했는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은 1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을 올해 죽여도 내년에 또 죽여야 되고 또 내년에 죽여도 후년에 또 죽여야 되고 매년마다 양을 죽여 그 피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예표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의 효력이 1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죄를 중화시켜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해독이 되어지고 다 끝나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죄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한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또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결혼을 한 사람도 가정의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짐을 지게 됩니다. 도지사는 도의 짐을 져야 되고 대통령은 나라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 짐을 지지 않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짐을 져주질 않아요. 죄인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어린아이들을 상대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기관이나 공무원에 보면은 그런 어떤 전과나 이런 것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특히 성폭력이나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한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기사까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는 벌써 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그에 대한 모든 신상 이런 것들을 경찰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걸 보고 거기서 판단하고 할 수 있다 없다가 나와버린다 이게요. 죄인들은 짐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맡기지도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듯이 훌륭한 이들에게 건전한 짐을 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겁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이 든다 이게요. 특히 사람의 속에는 죄짐이 있어요. 이 죄악의 짐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있는 그러한 아주 그 재앙 같은 죄악의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건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되어버린 그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든지 자기 스스로 주 앞에 걸어 나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들것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만남으로 고침받고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나오면 끌려오던 매어오던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주님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사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 많은 사람에게서 병이 낫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짐을 져도 힘들지 않은 것은 쉽고 그 가운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내 죄를 담당해 주셔서 나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의 짐을 지어 줄 테니 죄악의 짐도 짓고 또 병의 짐도 내가 지어줄 것이고 다 지어줄 테니까 너는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짐은 져야 됩니다. 가정의 짐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도 받아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가 커요. 자기 몸보다 몇 배가 큽니다. 날개를 쫙 펴면 굉장히 그 독수리가 자기 몸의 몇 배가 될 수 있는데도 왜 나에게 날개를 줘가지고 고통을 주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모든 그 짐을 지게 되고 그걸 감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걸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공통적인 것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성경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앞에 방해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막습니다.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지금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만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막혀질 수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못 들어가고 지붕 때문에 보니까 지붕이 있어요. 그거 지붕을 뚫고 사람을 뛰어넘어 그 지붕을 뚫고 그 가운데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다 보면 방해꾼도 많습니다. 갑자기 아주 내동 오지도 않던 친척이 온다고 하질 않나, 또 친구가 온다고 하질 않나, 어디 가자고 하지 않나, 여기 오는 동안에도 많은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건너뛰어 넘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넘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벽을 뚫어서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거를 힘들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방해꾼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해꾼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축구를 하는데 우리 편만 다 있고 저쪽 편에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100대 0이 뭡니까? 200대 0도 할 수 있는데 재미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탁 할 때 보면 앞에서 그냥 탁 하면 한 명 제치고 두 명 제치고 자기가 해서 지칠 것 같으면 저쪽으로 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해서 꼬리를 넣으면 얼마나 힘이 세요. 우리에 있어서 앞에 방해꾼이 없는 거 아닙니다. 다 있어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 명, 두 명을 제쳐서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넘어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무엘하 22장 30절과 시편 18편 2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님을 의뢰함으로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은 성벽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힘을 내. 시작. 내 영혼아 힘을 내. 시작.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독려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여러분 속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혼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 육체를 누르고 있는 병의 문제, 환경을 누르고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끊어라. 죄로 인하여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사하시고 병 고치시고,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수성가하고 잘 듣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에서 고침받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병 고침보다 기도 응답보다도 탁한 아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도미노 현상과처럼 계속 우리에게 불행은 따라옵니다. 요거 피해도 다른 것이 옵니다. 요거 피해도 다른 것이 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능력도 오게 돼 있고, 은사도 오게 돼 있고, 생명도 오게 돼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냄새나는 그런 요강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옛날에는 애들이 요강에다가 작은 것만 보지 않고요, 큰 것도 봤어요. 그냥 뚜껑 열으니까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합시다. 그거를 냄새를 없애려면 그걸 치워야 한다 이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냄새 난다고 향수 뿌리고 있어요. 향수 냄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치워야 한다. 예수의 피로 없애야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짐을 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더하시고 은혜로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의 짐, 축복의 짐을 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